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빛을 품고 있으면 그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메시아의 빛이 떠나버린 세상, 메시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이 시대, 네피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네피림의 시대가 간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썰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갈 멋있는 존재가요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지향과 한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임하면요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육을 잘 준비하고 있어도요 영이 공격을 받으면 인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임해가지고요 완전히 장악돼 버린 이 현장을 보면 5000년 전에 일어난 여러분 일들입니다. 이 시대가 500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많은 교육을 받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인간이 육신적인 것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적인 어둠은요 노아의 시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인생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곳에 빠져가지고요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지만은 근데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요 구약의 4000년을 지배해왔고 신약의 2000년을 통해서 끝없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수많은 폭우요 인생은 자연재해 앞에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요 어떻게 되는지를요 우리 인생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은요 배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인생들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살인케 하는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잖아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왜 그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미움의 영이 임할 때. 왜 미움의 영이 임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24시 기도 운동으로 메시아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막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 기도 운동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여러분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 달라집니다.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고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25시 기도 운동 속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노아 시대에 임했던 네피림도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노아도 이 네피림 시대 때요,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원죄로부터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죠. 네피림 시대에 살지만은요, 네피림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냐면요, 메시아의 언약.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운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누리는 기도 운동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토록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공격해오는 과거를 정복하고 살리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정복하고 살리는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정복하고 살리는 비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멋있는 노아처럼 과거도 문제되지 않고 살아온 모든 과거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요, 미래를 가는 발판이요, 중요한 소망의 길을 여는 미래로 가는 그러한 중요한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과거의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를 그냥 두면 상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넘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과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아온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과거의 역사가 재발견되고 재해석되고 그리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살리고 정복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래서 아담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한 거죠. 그리고 네피림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된 노아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우상과 종교의 현장에서 벗어납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그냥 달려가는 아브라함. 그가 살아온 과거는요, 이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과거는 정복되어졌어요. 과거가 그의 삶을 붙잡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 데라도 주님께서요, 가는 길에 방해가 되니까 주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가는 길에요, 그림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것들이 전혀 노아에게요,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네피림이 간영했겠습니까? 인간들의 죄악이요, 세상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먹는 것마다 여러분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푸틴의 마음 가운데요,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타냐후의 마음 속에요, 하마스의 마음 가운데, 헤즈볼라의 마음 속에요, 전부 뭐냐? 복수의 영으로, 복수의 칼로요. 막. 저 러시아의 푸틴이요, 호언장담했지만은요,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러시아를 뚫었습니다. 또. 이제 전쟁에 알 수가 없다니까.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남는 것은 여러분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무너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홍수를 통해서 썰어버리는 것보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썰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한 방법일 수 있다. 하도 인생들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요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벗어나는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그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괴로움으로요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애굽의 정상에 섰을 때 그의 과거가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앞서 그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요 과거를 정복하고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그에게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메시아의 언약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백 도상에서 그리스도 위치를 만났을 때 이미 그의 과거와 모든 것은요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발견되고 재창조되어지면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이미 선교사로 그를요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요 그의 인생 과거를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리는 또 현재를 살리고 정복하는 비밀을요 노아가 어떻게 누렸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최고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현재의 모든 삶을 정복해가는 노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완전히 썰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노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신 천명, 그에 대한 부르심, 그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처럼 아브라함도요 그의 현재를 살리고 정복하는 비밀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요 천사가 보내져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식주 문제가 왔을 때도요 애굽으로 피해가지고요 더 살 수 있는 길을요 하나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가는 백성,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백성은요 어디에 가더라도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년의 기다림 속에서 배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얻는 축복자가 되어졌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 언약 잡은 자의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여정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여정을 어떻게 막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을 어떻게 막습니까? 요셉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75세 부름받아서 175세 100년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현실의 모든 문제를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영원한 기업, 메시아의 언약을 누리는 자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 가진 빛의 자녀이자 빛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리고 정복하는 비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살리고 정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를 살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는요, 당연히 미래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리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로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노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전부 예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방주를 건설하는 미션.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후대와 미래 세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속사를 계승하는 사명자로 파수꾼으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이 93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많은 자식을 낳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요, 언약이 전달된 자도 있고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셔서 노아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에녹과 무두셀라를 세우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이 없으면요, 진정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냐? 언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들고 있는데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언약은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들고 구약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부 셈족이지 않았습니까? 저 이란도 여러분 셈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잘 지내는 그런 좋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역사 속에서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이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대 민족에게 잘했습니까? 에스더 시대 때. 또 그렇게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은요, 그 유대 민족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서로 육을 죽이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저 페르시아 종족들은요,
유대 민족 같은 뭐냐 아멜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아멜렉은 지멸하라고 그랬거든. 그게 보통 일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온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여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만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의 바톤 자를 통하여서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대함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내 민족이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민족은 적지만은 영적인 아브라함 종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수십억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정말로 전달하는, 그리고 헷불의 언약을 전달하는, 창세기 22장의 아모리살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아 언약의 전달자로서 그가 구약의 어둠의 시대를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나중에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를 불러서 세겜 땅에 거하게 하고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넘어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요셉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00년 전에 노아가 누렸던 의인의 축복, 완전한 자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누렸던 창세기 10장 1절로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4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붙잡고 누렸던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리고 정복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명자로 메시아의 언약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리고 정복하는 노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누리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면 100% 역사합니다. 1000% 믿으면요 1000%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붙잡지만 그 말씀의 성취는요 그 믿음만큼 하늘에서 주신 천명과 사명을 따라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에브림 시대 때 노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어떻게 해요? 산속에서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잖아요. 그 산속에서 그 거대한 배를 짓고 있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과 민족과 미래와 지구를 살리는 중요한 방주였다는 사실, 그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밀이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언약은 여러분 비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듣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은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슬림들이, 전 세계 미진도 종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구속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리고 미리 정복하는 주역으로 4,000년의 역사가, 5,000년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자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속사 속에 우리의 선진들이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그 언약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파스쿠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주어진 하루에 뭘 할 것입니까? 오늘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노아가 누렸던 의인의 복을, 완전한 자의 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3차원을 동시에 누리는 그런 멋있는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파수꾼으로 24시, 25시 영원한 빛을 선포하고 누리는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세상의 끝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속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자유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영생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제 6,000년 시대를 지나서 7,000년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준비되어 있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는 영생의 복이며 천국의 복이며 하늘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7 교회에 주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뭘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 영혼에게 더 복음 전하고요, 한 제자를 더 세우고 주님을 누리면서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하는 것이 진리로, 세상이 여론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의 메시지가 영생의 메시지인 것처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성천의 복음으로, 천국 보좌의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저 유대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요? 유대가 회복되어져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어떻게 그 회복하겠습니까? 그냥 내어줍니까? 내어주지 않습니다.
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생들이 서로요 대화와 타협과 협상이 안 되어지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 일본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 속에 전 세계의 홍수와 폭염 속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백성이 해야 될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의 자녀 대사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100%, 1000%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살아가는 멋있는 그러한 의인의 축복을, 완전한 자의 축복을, 그리고 또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멋있는 이 시대적 파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